사실 우리가 오염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염원의 제거,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죠. 그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그 오염원에 대해서 이 경전에서는 사실 상당히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한두 가지 방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염원들이 뭐 쉽게 해서 이제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모습과 색깔이 수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제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의 생각 속에 곳곳에 다 퍼져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도 단순히 그냥 일반 행동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을 때 가족 관계에서의 행동, 뭐 직장에서의 행동, 친구 관계에서의 행동, 또는 그냥 모르는 타인과의 이제 관계에서의 행동, 각각 다 또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 오염원들의 어떤 그 모습들은 너무나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구들을. 그래서 이제 오염원들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의외로 오염원들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싸와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 독이라는 뜻이죠. 독물 또는 마취제 이런 뜻이에요. 마취.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독에 물들고 마취시키는, 특히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싸와는 조금만 있어도 그 물 전체를 다 이렇게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아싸와는 보통 이제 4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견해의 독, 잘못된 견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명의 독, 그 다음에 존재의 독이 있고, 바와 아싸와,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아싸와가 있고,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즉 독물이나 마취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염원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오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홍수라는 뜻이에요. 저기는 오염원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이것도 4가지 형태로 있고, 세 번째 요가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가. 이거는 이제 그 콧줄에 있죠. 동물들을 이렇게 막 데려가는 콧줄에, 그런 뜻입니다. 멍에 같은 표현. 그 다음에는 그 까야간타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육도윤회, 즉 이제 그 31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끈 같은 거예요. 끈, 밧줄 같은 거. 즉 그 윤회 3사라에 묶어버리는 밧줄이나 끈 같은 표현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다양하죠. 그 다음에 그 니라와나라고 이제 그 5가지 덮개, 5장에 있죠. 덮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즉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그 우빠다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집착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들러붙는 것. 그래서 이제 뭐 그 위에 요가도 4가지고, 까야칸다스 이런 경우도 이제 니라와나 우빠다나 요건 5가지 형태로 이렇게, 까야칸다스도 4가지고요. 니라와나하고 우빠다나도 이제 5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누사야라고 있습니다. 아누사야는 7가지 형태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주 깊게 뿌리 박힌, 깊게 뿌리 내린, 제거하기 힘든 이런 뜻이에요. 미묘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오염원들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누사야.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낄레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오염원. 10가지 형태로 이제 나와 있고, 아누사야는 7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다원 도가를 성취한 이후에 이제 그 요자나 있죠. 요자나. 즉 이제 족쇄라는 표현.
예. 요거는 이제 수다원과 이후의 문제니까 별로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오염원에 대한 또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오염원에 대해서 이렇게 경전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뜻은 그 오염원이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스며 있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의 행동과 말에, 그 다음에 생각에. 예, 그래서 행동과 말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제 형식적 제한을 많이 두고 있죠. 계율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삿띠를 많이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계율이나 삿띠 강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 생각의 문제가 이제 사실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 비구계가 수 227개인데, 227개는 생각에 관련되는 제한은 없어요. 이건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염원들을 왜 이렇게 지금 봤냐면, 이 오염원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수행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사다함과나 아나함과나 아라한 이쪽은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다원 도가, 즉 소타판나를 성취를 하게 되면, 소타판나 마가팔라를 성취를 하게 되면 이분이 자신의 수행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는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어떤 오염원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수렴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는 쪽과 관련해서 볼 때 어떤 게 있냐면, 그 첫 번째는 이 잘못된 견해 있죠. 잘못된 견해. 특히 이제 유신경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위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는 관점, 그쪽을 목표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타겟으로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형태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견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문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상당히 많이 경고를 했죠. 빠진 부분이 없어요.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도 거의 그렇고요. 그래서 잘못된 견해 쪽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실제 이제 잘못된 견해는 우리가 수다원 도가를 성취해서 정견을 얻게 되죠. 정견을 얻게 되면 타파가 됩니다. 감각적 즐거움은 이제 수다원 도가 성취로는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고, 아나함가를 성취했을 때 완전히 제거되죠. 예, 그렇지만 수다원 도가를 성취할 때 거의 뭐 99.9%는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타겟이 돼야 돼요. 즉 우리는 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어떤 자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인식해야 돼요. 잘못된 견해는 이제 정견을 얻음으로써 이제 파괴가 되고 완전히 제거가 되는데, 이 정견을 다른 말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 이해, 사성제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즉 수다원가 수준의 사성제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성제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고성제를 한번 보게 되면 괴로움의 진리죠, 한마디로. 근데 이 괴로움은 이제 어디에 대한 괴로움이냐? 이게 몸과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몸과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의 것 또는 나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나의 것, 나라는 게 이게 유신견의 핵심이죠. 한마디로 나 또는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인데,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쉽게 해서 몸과 마음이 그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즉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보는 이 견해가 탁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이 개념에 이 소중하다, 귀중하다,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사성제에서 얘기한 고성제 즉 몸과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부분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사실 우리 타겟이 이 두 가지 형태다. 잘못된 견해 쪽과 감각적 즐거움 쪽이 우리 타겟이에요. 근데 이게 타겟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 타겟을 어떻게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걸 이제 직접적 공략 이걸 그냥 바로 공격 대상으로 보고 직접 공략하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셨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세분화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난공불락이에요. 즉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깨기 위해서 감각적 즐거움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직접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튼튼한 밧줄이에요. 이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근데 세분화시켜서 이게 점차 이제 처음에 약화시키고 그래서 힘을 약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세분화시켜서 하나씩 각기의 격파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욕계에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도과를 성취하려고 하죠. 도과를 여기서 성취한다고 했을 때 욕계에서 지금 있는 우리가 이 도과를 성취하는 즉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고 감각적 즐거움을 거의 제거하는 이 도과를 성취하는 이 단계로 바로 점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색계의 천신들의 어떤 자질과 성품을 닦아 나가야 되는 측면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욕계에서 도가 성취로 점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이제 그 아드님이셨던 라울라 존자께서도 부처님이 이제 그 수행을 가르칠 때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가르쳐요. 그죠? 그 라울라 존자 정도면 바라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분에게도 그렇게 상세하게 아주 많은 도구들을 준비할 수 있게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라울라 존자에 비해서는 사실 바라밀이 많이 부족하죠.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욕계하고 색계하고 도가 성취가 있다면 이 색계의 어떤 이 전신들의 성품 무색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색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색계로만 따지면 충분해요. 그 색계인 존재들의 성품과 자질을 우리가 닦아야 된다. 그게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타적이 돼야 돼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자기도 받는 게 있습니다. 행복을 받죠. 우리 욕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타적인 어떤 그리고 도덕관과 윤리관을 이렇게 갖춰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좀 본질적인 어떤 도덕관과 윤리관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근데 우리가 반대로 이 뒤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욕계와 색계 중간 정도 위치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색계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잘못된 견해와 감각적 즐거움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격파한 다음에 저기 힘이 약해졌을 때 나중에 이제 이 도가를 성취하면서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뿌리 뽑고 그런 과정으로 수행이 진행된다라는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자분들이 이제 뭐 호흡 관찰을 주로 많이 하고 자세 관찰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주력적인 수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주력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로 설명드렸듯이 앞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무량심을 닦는 것. 이게 이제 브라흐마 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또는 메타 수행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이제 메타, 타니사로 스님 절 이름이 메타예요. 메타. 강조를 많이 하시죠. 브라흐마 위하라면 이제 그 위하라는 어떤 거주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천상에 특히 이제 그 범천에 자기의 어떤 거주처를 마련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량심을 많이 닦으면 주력적인 수행을 안 하고 사무량심을 많이 요것만 많이 닦으면 그 어떤 색계천에 이제 어떤 자기 거주처를 마련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욕계에서 우리가 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뒤로 가버리면 사악처에다가 위하라 거주처를 마련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량심 부분을 이제 닦는 것. 이 사무량심을 이제 수행을 메타 수행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수행과 관련되는 사무량심 개발이 있고 그냥 공덕만 쌓는 게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과 관련된 사무량심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수행과 관련된 사무량심 개발은 이 진심으로 해야 되죠, 진심으로. 예,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이 사무량심 개발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이렇게 마음이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공덕만 위해서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측면이죠. 나는 이제 보시를 했다. 나는 남을 도와줬다. 나는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이죠, 이거는. 공덕이 약해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수행과 관련돼서 사무량심은 이 사무량심을 닦음으로써 마음이 어떤 그 질이 높은, 저기 이제 욕계의 어떤 감각적 즐거움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제 그 고급스러운 행복을 맛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수행과 관련되는 사무량심의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욕계의 방향에서 색계의 방향으로 가는 형태의 수행입니다. 모두 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보시행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행복과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즉, 보시행을 실천함으로써 이제 어떤 행복을 맛보게, 마음이 행복을 맛보도록 이렇게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죠? 남을 돕던, 또는 어떤 뭐 법보시를 하든, 그죠? 또는 성가에다 이제 어떤 보시를 하든, 이걸 통해서 이제 진심으로 하고, 예,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이렇게 경험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량심이든 보시행이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수행과 관련돼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예, 그래서 실제로 태국에 가서 이제 훌륭한 수행성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그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타니사 스님께서는 미국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 관찰 관련돼서 이제 마하분초 스님이 이제 태국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잔 수진도 지금 이제 태국에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롱푸 바모쪼 스님도 태국에 계시고요. 근데 이런 이제 분들께 여러분들이 가서 수행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수행에 대한 어떤 답변을 구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처음에 이제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단속,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절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계율을 상당히 강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계율은 제가자분들은 5개를 보통 지키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는 뭐 살생을 하지도 않고 뭐 사음을 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계율을 다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율 얘기를 하면 제가자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5개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걸 다 지킨다. 내가 뭘 죽이지도 않고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요. 이게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즉 이런 형식적인 계율을 지키더라도 마음에서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악의가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깜마 윗박가기 때문에 과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게 일어났을 때 이걸 연장하면 안 되죠. 나중에는 뿌리 뽑아야 되지만 처음에는 이게 일어났을 때 삿띠를 해서 삿띠를 이제 가지고 이걸 알아차린 다음에 그 순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눌러야 되겠죠. 생각을 전환한다거나. 그래서 이걸 연장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지혜로서 뿌리를 뽑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형식적 계율뿐만 아니라 이 마음 단속을 잘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었을 때 사실은 계율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잔짜 스님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227개 계율을 항상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마음만 지키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은 사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제어를 하는 게 바로 이 형식적인 계율이고, 실질적인 제어는 이제 마음의 계율이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뭐 계율에 대한 이제 계율 지킴도 있고, 계율을 지키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혜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호흡 관찰, 그 다음에 사무량심, 보시행, 계율 지킴, 이걸 통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과정들이죠. 이거는.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선정과 지혜로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이 주력적인 수행만으로 선정과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호흡 관찰과 이제 자세 관찰만 하게 되면 나는 선정을 얻고 다 지혜를 또 얻을 것이다. 통찰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기는 합니다. 가능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바람일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잘못된 견해와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아주 난공불락의 적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세분화 시켜가지고 각계격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을 이제 마련해두라. 이런 자질들을 개발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호흡 관찰과 나는 자세 관찰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나는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단순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탄사우 스님께서도 또 경전의 근거에서 이걸 강조하죠, 많이.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절실하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걸 절실하게 아직은 이제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나중에 수행을 조금 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스스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먹고 어떤 우리 믿음을 갖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갖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함께 개발해 나가면 훨씬 더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해요. 수행에서. 일정 기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즉 주력적인 수행만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영양소를 섭취할 때 나는 밥만 먹고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밥에는 이제 다양한 영양소가 있겠지만 밥에도 탄수화물이 제일 많겠죠. 단백질도 좀 있겠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방이라든가 또는 뭐 비타민 같은 거라든가 또는 뭐 무기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하죠, 사실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있기는 있는데 부족해요.
아주 소량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으로 이걸 다 충족하기는 어렵다. 즉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들을 따로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메타를 개발하고 계율지킴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자주 강조를 해도 마음에 이렇게 선뜻 와닿지 않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근데 나중에 수행을 해보면 이 상당히 영향력이 이제 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계율 부분도. 계율이 곧 수행이에요, 수행. 계율이 수행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수행자는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한 것이다. 또는 이제 어떤 메타를 닦는 게 선정과 지혜를 얻는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또 이해하게 되는 것.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